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지, 또 그 예배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규칙을 정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따라가 보면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런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형편을, 마음을 다 내어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붙잡게 될 텐데, 오늘은 화목 제물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화목 제물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예배가 중요하고, 그 방식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라고 기뻐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이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물, 혹은 스스로 그냥 드리는 제물,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제물인데 그것을 행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지만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나누고 이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어요. 함께 나눠요. 그래서 그걸 잔치처럼 함께 누려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깊게 유지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목, 하나님과 우리와 진정으로 회복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사 제물, 화목 제물의 중심이, 핵심이 나눔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눔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 그리고 서약한 경우, 그리고 스스로 바치는 제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나 스스로 그냥 그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고 셋째 날까지는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위 자체로만 보면 우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보면 일어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결과이자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다 소비해야 돼, 이걸 다 먹어야 돼, 심지어 다 불살라 버려야 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감사와 이 서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한 마리를 다 먹으려고 하면 가정에서 다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지금 소와 그때 당시의 소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충 느낌을 좀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한 몇 킬로 정도 하나, 그리고 그렇게 도축을 하면 한 얼마 정도 고기가 나오나 찾아보니까 한 평균 7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우가.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290kg 정도, 암소의 경우에는 한 260kg 정도 나온답니다. 아니 700kg인데 왜 그러냐? 이거 뭐 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소 꼬리뼈까지 시작해서 또 다 먹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고기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한 250kg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걸 1인분에 보통 우리 200g씩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1250인분이에요. 1250인분. 아무리 마음 독한 사람이라도 이거 다 혼자 먹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가족이어도 이거 혼자 먹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5인분 뚝딱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개중에 뭐 10인분 먹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뭐 아주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5인분만 먹어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혼자서 한 1kg를 먹어야 되니까 적지 않은 것일 텐데 그래도 2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먹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날 그 집에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함께 그것을 먹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지막 날 태워버릴 거니까 이걸 남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남겨서 남으면 나눠주지, 남으면 내가 또 먹지, 우리가 또 먹지, 저장하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가 없었어요. 남으면 다 태우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다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00인분, 한 500명이 함께 먹기 위해서 주인이 이것이 감사가 온전히 감사로 드려지는 의미로 남기 위해서 상상하건대 추측하건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르는 거라고 저는 싶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부르고, 다 부르는 상황에서 소원했던 사람이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연락을 하고 주위에서 함께 해야, 그래야 그걸 다 먹거나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나눔이, 이 감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다. 주위 사람들과 이런 감사한 일들 함께 나누고,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으면 함께 나누고, 아니 방문한 사람들이 그 집에 왔을 때 오늘 무슨 일이래? 여기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곳에 잔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방문한 사람은 이유를 물어볼 거고, 왜 이런 식사와 왜 이런 나눔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될 거고, 적어도 먹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은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거 고기 다 먹어라, 이게 뭐 DP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초코파이 10상자 놓고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눠야 되는 거야. 감사의 제목들은 나눠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목하게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이걸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긍정적으로, 참 행복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봤대요. 똑같이 직장 상사로부터, 선배로부터 조금 이제 어떤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쉽지가 않죠. 자긴 잘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게 꼭 자기 실패처럼 느껴져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감정적으로 뭐 당신은 어떠서, 내가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맡은 일도 아니라고 뭐 이런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밝게 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잘 지켜보던 분이 물어봤대요. 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쭉 그분이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낼 수 있었대요. 어렸을 때 사례 일화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이 집안 분위기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찢어지기에 너무 가난하고 막 쫓겨나기 전인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세가 확 올라가고 집이 이제 거기 머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게 알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간신히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왔대요.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러기가. 그런데 그게 당시에 그 집에 필요한 일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돈은 아니었대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 머물고 뭐 쫓겨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아버지가 벌어온 날 세상에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와, 빛이 보여. 그리고 신문지 깔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여러 일화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이. 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뭐 뭔가가 잘 되지 않더라도 혹은 않았더라도 그 주제와 그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뭐 대하는 부모님을 가만 보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같이 이걸 대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그때 배우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와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만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감사로 같이 나누느냐, 어떻게 함께 이 자그마한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고 함께 의지하느냐, 그것이 감사가 그냥 와,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를 확립해 나가시고 혹은 전통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통로가 될 거예요. 이걸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화목제물을 대표적으로 감사 혹은 소원을 갚거나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사와 화목제물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당연한 얘기지라고 싶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소소해 보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두고 싶어요. 감사의 제목이 나눔에 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있다. 나눔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고 17절, 18절을 보고 싶은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가지고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이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역겨운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주제를 좀 키워드로 봤어요. 처음에 그렇게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의 과정과 이것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함,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범접하게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던 다른 제사와 비교해서 이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난 그걸 역겨워한다. 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3일째 돼서 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물론 그 중심이 나눔에 있기 때문에 다 못했을 경우에 불태워버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 그걸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심지어 과정과 상황이 다 그렇게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구나.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도록 강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억하실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스스로 바친 제사라는 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화목제물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너무 기뻐하실 거고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것이 뭐냐면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건 감사 제물 아닐까 싶은데 감사는 분명히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서원을 해서 드리는 제물도 있는데 그저 바치고 싶어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주위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바치고 싶어서 드리는 제물이래.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았대.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했대. 하나님께서 3일 정도를 보시면서 이 감사 화목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여러 일을 묵상하면서 제일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그저 바치고 싶은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반응해 봤나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아내나 남편이 우리에게 뜻밖의 어떤 것을 준비해 주거나 혹은 뜻밖의 어떤 마음을 표현해 주면 너무 기쁘고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들이 뭐 저희들 결혼기념일이나 뭐 이럴 때 보면 요즘은 조금 반복해서 티가 나기도 하지만 처음에 뭐 풍선이라도 이렇게 뭐 붙여놓고 뭐 이렇게 프린트라도 해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엄마 아빠 사진 붙여놓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선교 나가고 그래 보면 저희 딸이 짐싸에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같이 보내놓는데 옷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편지가 나오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빠를 위해서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서 그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호의라고 하잖아요. 배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 뭐.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지만 놀랍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나 여러 일들도 믿음이지만 이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겠구나. 그게 너무하고 감사하고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 딸의 졸업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모님이 그 학교와 관련된 곳이 있어서 졸업생들과 졸업 알루미냐고 하잖아요. 그 동창생들이 모여서 교직원들과 함께 졸업식 전에 마침 해외로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학생들은 그냥 자기들이 해외 봉사 나가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기 세 사람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각각 저기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곳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이에요. 선교를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 목적지들 좀 이야기해주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참 너무 귀한 사람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선물 받는지도 몰랐어요, 이 학생들은. 첫 번째
학생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학생은 학자금 융자 있잖아요. 학자금으로 은행에서 융자한 돈 10만 5천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그걸 forgiven, 탕감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 졸업생들이 다 갚아준 거예요. 두 번째 학생 7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세 번째 학생 13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너무 놀라운 일. 거의 2억에 가까이 한 1억 8천 1억 그렇게 큰 돈을 갚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일들과 그 이야기를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큰 부채가 있을 때 그걸 갚아준다? 참 놀랍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고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한 졸업생들과 교수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들이 뭔가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2년을 3년을 혹은 5년을 1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청년들은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드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누가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자금을 자기가 갚아야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제3국에 가서 돕는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결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참 귀하다. 그거 참 너무 귀하다. 그냥 이유는 설명하 스스로 바치는 은혜,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그와 같은 준비와 반응을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혼자 놔둬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화목제물의 중심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거 왜 그래? 하다못해 조그마한 사탕이라도 초콜릿 하나라도 요즘 껌은 잘 안 씹으시잖아요. 초콜릿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한번 건네보세요. 이거 왜 그래? 마음이 아주 생각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 삶의 중심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물 감사의 제목은 나눔에 있다. 나눔에. 두 번째 마음에 있다. 마음에. 스스로 우리 안에서 들여서 바치는 제물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눔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함께 기뻐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기쁘고 나는 그런데 라고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